할렐루야. 할렐루야. 귀하고 복된 날 6월 첫 주일 첫날 하나님께 올라서 예배드리는 우리 믿음의 모든 성도님들에게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은총과 성령님의 충만한 역사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옆 사람과 가장 기쁜 마음으로 넘겨주세요. 됐다 안 됐다요.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사람이 복 있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성경에 보면 시편 73편 28절에 보니까 하나님을 가까이 함이 내게 복이라. 우리 옆 사람하고 같이 인사를 드리는데,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당신은 복 받은 사람입니다.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우리 새광명교회 교인들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하나님을 가까이 한다는 것은 다른 것이 아니에요. 교회에 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것은 말씀을 가까이 하는 것이고, 찬양하는 것이고, 예배하는 것이고, 기도하는 것이고, 주님의 이름으로 헌신하고 봉사하는 것,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가까이 함으로 복받은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제가 어제 성경 공부를 하면서 우리 성도님들이 많이 헷갈리겠다, 야 이거를 이렇게 해가지고는 안 되겠다. 그래서 성경 공부하다가 이런 부분은 우리 전 교인이 다 좀 쉽게 알 수 없을까, 그래서 연구를 많이 했어요. 제가 어제 가르쳐 주었는데도 좀 교인들이 확신을 못 갖고 갔어요. 그래서 어떻게 하면 바르게 할 수 있을까? 근데요, 목사님들도 몰라 이거. 신학교에서도요, 한 학기 내내 배워도 헷갈리는 게 삼위일체야. 그래서 이거를 오늘 정신 바짝 차리고 생각하면서 들으면 제가 쉽게 설명할 거예요. 누구나 한 번만 들어도 알 수 있도록 제가 설명할 거니까 정신을 바짝 차리고, 이것만큼은 누구에게도 설명할 수 있어야 돼. 자, 우리가 먼저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은 알죠? 그죠? 이 정도는 교회 다니면 다 알아.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 성령 하나님. 시작. 근데 이게요, 굉장히 헷갈려요. 그래서 생겨난 이단들이 뭐냐면 양태론이라고 있어요. 양태론. 이 양태론은 이런 거예요. 내가 아내한테는 남편이고, 교회 오면 목사고, 애들한테는 아빠고, 그래서 나는 하나고 위치에 따라서 내가 바뀌는 거예요. 세상으로 나가면 아저씨고. 근데 이게 옛날에 난 이걸 이렇게 선배 목사님들이 하길래 맞는 줄 알고 했더니 이게 이단 이론이야. 맞아, 틀려? 틀려. 내가 위치에 따라서 바뀌는 것은 결국은 하나인데 그거는 아니라 이 말이에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걸 뭐라 그러니? 양태론이다. 근데 옛날 목사님들이 그렇게 가르쳐서 나도 그게 맞는 줄 알고 그렇게 했어. 근데 전혀 달라요. 이걸 뭐라고요? 양태론. 여기에 뭐가 빠졌는가를 우리가 잘 분별해야 돼요. 두 번째, 이게 성경 공부 시간에 오늘 나올 거예요. 삼신론이 있어요. 성부, 성자, 성령 똑같이 알아. 성부, 성자, 성령이 있는데 이것은 말 그대로 성부 하나님 혼자 계시고, 성자 하나님 계시고, 성령 하나님 계시고, 맞는 것 같지만 일체가 빠졌어. 뭐가 빠져요? 하나님은 유일신이에요. 하나님은 유일신이야. 그래서 우리가 헷갈리기 아주 쉽습니다. 양태론에 빠지기도 쉽고요, 삼신론에 빠지기도 쉽고. 여기에 뭐가 빠졌다고요? 일신이 빠져서, 한 분이신 하나님이 빠졌어요. 이러면 삼신이 돼버린 거야. 그래요, 안 그래요? 일체가 빠진 거예요. 일체. 알겠죠? 아, 우리 교인들은 똑똑해서 잘 알아듣는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자꾸 이제 문제가 생겨요. 삼위일체가 뭐냐? 성부, 성자, 성령 맞아. 그런데 이것만큼 더 잘 표현된 게 없어요.
야, 파워포인트가 좋은 게 이거야. 성부, 성자, 성령은 한 분이셔. 분명히 독립체이기도 한데 한 분이셔. 그래서 삼위일체가 되셔야 돼. 성부 하나님 계셔요. 성자 하나님 계셔요. 성령 하나님 계셔요. 셋인데 하나야. 또 헷갈려 한다. 자, 성부 하나님은 분명히 계셔요. 독립체예요. 근데 거기에서 끝나면 삼신론이 돼. 그래요, 안 그래요? 자,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 예수님도 분명히 한 분이셔요. 성령 하나님도 계세요. 여기에서 끝나면 뭐가 돼요? 삼신론이 돼. 근데 그 세 분이 독립체로서도 계시고 이분이 또 하나도 되시고, 인간의 머리로는 불가능합니다. 이건 이성적으로. 왜 그러면 하나님은 영이시기 때문에 인간의 머리로 이게 이해되는 게 아니에요. 자, 보세요. 제가 육신을 입고 있기 때문에 여기 통과할 수 있어요, 없어요? 통과할 수 있어요, 없어요? 육신으로는 안 돼. 근데 영이신 분은 할 수 있어요, 없어요? 그겁니다.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이게 돼요. 그래서 정인환 집사님이 우리 교회 처음 와서 이게 삼위일체가 헷갈린다고 저한테 질문을 했어요. 전 그게 기억이 나요. 기억나세요? 그죠? 그래서 제가 그때 하나님에게만 특별하게 쓰이는 히브리어에 복수라는 게 있다, 장엄 복수라는 게 있다, 기억나실지 모르겠어요. 그랬더니 그 얘기를 했더니 그러면 되겠네요. 야, 우리 집사님이 보통 머리가 아니야. 이거 알아듣는 사람이 많지 않아요. 하나님은 한 분이신데 하나님에게만 쓰이는 복수가 있어요. 그게 삼위일체에 쓰이는 장엄 복수예요. 한 분이시면서 세 분인데 세 분이시면서 한 분이신. 그러니까요, 이성으로는 이게 해석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이랬다 저랬다, 뭐 별 신학자들마다요, 이쪽에서 보면 세 분인데 이쪽에서 보면 한 분이고, 다 틀리는 말이야. 그래서 어떤 분은 위에서 이렇게 타이어를 세 개를 놓고 위에서 보면 하나잖아, 옆에서 보면 셋이고. 아니야. 한 분이시면서 세 분이신 하나님, 그러면서도 하나님 한 분이신 하나님. 그래서요, 이게 진짜 딱 맞아요. 이게 이것만큼 좋은 게 없어. 세 분이시면서 이분이 본질은 한 분이셔. 근데 실제로는 하나님 아버지도 계시고 성자 예수님도 계시고 성령 하나님도 계시고, 이게 삼위일체야. 그래서 삼신론에 빠져도 안 되고 양태론에 빠져도 안 되고, 여기다가 또 아우렐리우스라고 하는 이 사람들이 또 나름대로 그게 아니라 하나님은 특별하신 창조주 하나님으로 그분은 대단하신 분이고 예수님하고 성령님은 좀 하나님보다 조금 능력이 좀 작은 분으로, 그래서 예수님과 성령님을, 예수님을 피조물 정도로. 아니에요. 본질상 아버지와 똑같아. 근데 그분이 하나님과 한 분이셔. 독립체인데 한 분이셔. 이게 이해가 돼야 돼. 이거는요, 인간적인 머리로는 안 돼요. 영으로는 돼요. 그래서 믿으면 되는 거예요. 근데요, 성령을 체험하면 이게 믿어져요. 이게 말도 안 되는 것 같은데 아니에요, 말이 됩니다. 하나님은 된다니까. 아멘이 별로 시원치 않은 것 같아요. 이거요, 간단한 겁니다, 사실. 어제 이 말씀을 가르치고 나서 성도들이 이거 제대로 이해했을까 좀 염려가 돼서 전체 성도들이 쉽게 알 수 있도록 제가 이거로 했는데, 쉽죠? 어려워요? 어려우면 저한테 또 여쭤보세요. 그러면 다시 설명을 해드릴 테니까. 이게 뭔지 아시죠? 뭔지 아시죠? 예, 이거는
국민학교 책상입니다. 초등학교는 이런 게 없어요. 국민학교 책상이에요. 백이순 권사님 초등학교 다녔어요? 국민학교 다녔어요? 국민학교요? 오, 나이 들었네. 이게요 보통 50대 이상, 우리 오주연 집사가 마지막 국민학교래. 그래, 마지막. 그래도 나이가 있네. 근데 이제 여기에 참석하신 분들은 대부분은 그래도 90% 정도는 국민학교 다닌 것 같아요. 그죠? 청년들, 그리고 뭐 지금 30대 이런 분들은 국민학교가 아니라 초등학교 다녔죠. 근데 우리는 진짜 이런 책상에서 공부했어요. 근데 책상을 잘 보면 뭐가 있어요? 딱 그려놨어요. 기억나요? 예, 아이고 참, 다 이제 우리가 아는 거니까. 왜 이거를 나눠놨죠? 왜? 예, 못 넘어오게 하는 거예요. 이게 사이가 좋은 사람은 괜찮아. 사이가 좋은 사람은 괜찮아. 여기 넘어와도 괜찮아. 그런데 미워. 그리고 나하고 별로 안 친해. 그러면 줄을 딱 거놓아. 어떤 사람은 칼로 파놔, 그거를. 칼로. 왜? 여기 넘어오는 게 싫다는 거예요. 그래서 연필 하나라도 굴러오면 집어 던져. 책이 넘어오면 집어 던져. 실제로 그랬어요. 가까이 하고 싶은 사람이 있고 싫은 사람이 있어. 그래서 짝꿍 바꿔줄 때 뭐 일주일에 한 번씩 짝꿍 바꾸잖아요. 한 달에 한 번씩 짝꿍 바꿀 때 난 저 친구하고. 우리 초등학교 때는요 선생님에 따라서 바뀌었는데, 선생님이요 남자 여자를 짝꿍을 만들어줘. 그러면 남자 여자 얼마나 부끄러워요. 어렸을 때니까. 근데요 좋으면서도 싫은 척하는 사람들이 있어. 그죠? 오미안 장로님은 좋아할 때. 근데 어리기 때문에 좋으면서도 싫은 척하는 갑돌이와 갑순이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진짜 가까이 하고 싶은 사람, 그죠? 어디를 가더라도 그 사람하고 같이 여행도 하고 무엇을 해도 그 사람하고 하고 싶은 사람이 있는가 하면 저 사람은 아니야. 저 사람 가까이 하고 싫어. 어떤 사람을 나를 미워하고 괜히 험뜯고 비판하고 불평하고 욕하고 속이고 이런 사람 가까이 하고 싶어요? 그 사람은 진짜 가까이 하고 싶지 않아. 이런 사람 가까이 하고 싶어요? 누구죠? 일진이요, 일진. 저도요 아주 좋지 않은 기억이 있어요. 우리 고등학교 때 소주파가 있었어. 얘네들은 학교 올 때 수업 전에요 소주 한 병씩 먹고 오는 거야. 김승우 장로님 알죠? 우리 고등학교 때 소주파가 있을 때니까 학교 오면요 술 냄새가 엄청 났어. 와서 얘들은 소주파 애들은요 이미 취해가지고요 수업 첫 시간부터 잤어. 두 번째 쌍칼파가 있어. 쌍칼파. 이게 오늘날로 말하면 일진들이야. 자기들끼리 해가지고요 막 때리고 패싸움하고. 이게 쌍칼파. 또 하나는 촛불파. 왜 촛불인지는 모르겠어요. 촛불을 끄셨나요? 조용필이가 다 껐어. 그래서 제가 다닐 때 소주파, 쌍칼파, 촛불파, 저는요 만나고 싶지도 않아요. 가까이 하고 싶지도 않아요. 여러분은요? 가까이 하고 싶어요? 그러면 이상한 거야. 일진의 영향을 받고 그런 사람이 멋있어 보이면 그거는 안 좋은 생각이에요. 저는 아주 싫었어요. 별로 좋아하지 않는 것 같은데. 이게 좋아요? 아니 그림은 도화지에다 그려야지 왜 여기다가 그리냐고. 제가 일진 쳤더니 이렇게 나오더라고. 별로 좋은 게 아니죠. 여러분 이런 사람 가까이 하고 싶어요? 이런 거? 입맛 따시면 안 돼. 가까이 하고 싶어요? 가까이 하고 싶습니까?
저는 이런 사람, 어려울 때 손 내밀어 주는 사람, 힘들 때 나를 붙잡아 주는 사람, 나를 격려하고 토닥여 주고, 이런 사람 정말 가까이 하고 싶은 사람이에요. 그렇지 않나요? 근데 하나님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도 가까이 하고 싶은 사람이 있대. 성경을 읽다 보니까 그래. 성경에 읽다 보니까 하나님도 가까이 하고 싶은 사람이 있다. 시작. 그러면 하나님이 가까이 하고 싶은 사람이 누굴까? 145편 시편 145편 18절에 나와 있는데 우리 한 목소리로 한번 크게 읽어볼게요. 시작. 여호와께서는 간구하는 모든 자, 곧 진실하게 간구하는 모든 자를 어떻게 하고 싶어 한다? 아, 가까이 하고 싶어 하는구나. 어떤 사람을? 진실하게 간구하는데 중요한 것은요, 자기에게 간구하는 사람. 누구에게? 하나님에게 구하는 사람, 그 사람을 가까이 하기를 원한다는 거예요. 제가 이렇게 보니까요, 하나님을 믿으면서도 우상 섬기는 사람이 있어요. 누가 그랬어요? 대1대 대제사장이라는 아론을 중심으로 모든 사람이 그랬어. 모세가 호렙산에 올라갔을 때, 시내산에 올라갔을 때 밑에 있는 아론을 중심으로 많은 사람들이 송아지 우상을 만들어 놓고, 이게 금송아지 우상이 이게 하나님이라는 거야. 그런데 이스라엘 사람들이요, 소를 왜 하나님이라고 했느냐? 히브리어에 보면 우리로 말하면 ABC의 A자 있죠. 히브리어의 알레프라 그래. 이 알레프라고 하는 게 뭐냐면 황소뿔이야. 황소뿔. 이 알레프가 뭐냐면 하나님인데, 이건 무엇을 말하면 힘센, 능력이 있는, 마이티 이런 거예요. 파워. 그래서 하나님은 힘이 있다. 그것이 소로 글자로 만든 거예요. 상형 문자가 그래요. 그래서 유대인들은요, 알레프를 보면 아, 하나님 이렇게 생각했던 거예요. 그래서 이 알레프는요, 하나님이라고 쓰여진 모든 글자에 다 들어가 있어요. 엘로임, 엘샤다이, 모든 벳엘, 여기에 알레프가 다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섬기면서도 하나님에게 간구한 것이 아니라 누구에게? 우상에게 간구한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하나님에게 간구하는 사람을 가까이 하기를 원한다는 거죠. 근데 어떤 사람은요, 예수 믿으면서도 왜 무당 찾아가? 여러분요, 이 나라에 5천만 명 정도가 되는데 1년에 무당 찾아가는 숫자가요 2억에서 3억 정도가 된대. 물론 매달 찾아가는 사람들도 있겠지만, 여기 무당에게 찾아가는 사람 중에 교회 다니는 사람이 있을까요? 있을까요? 신기하게 집사도 부족받아 갖고 다녀. 집사도. 그러면 된다 안 된다? 절대로 그러면 안 돼. 그래서 하나님은 자기에게 간구하는 그 사람, 하나님을 믿는 그 사람 가까이 하기를 원한다. 어떤 사람은요, 또 무당이 그걸 탁 쳐다보고 문제 있구만. 문제 있으니까 찾아갔지. 문제 없으면 뭐 하려고 찾아갔겠어. 여러분요, 목사님 저 상담하고 싶어요. 상담하는 거 딱 제가 상담이라고 하는 말 들으면요, 문제 있으니까 상담하지 문제 없으면 상담이 없어. 그래요 안 그래요? 제가 딱 오면 문제 있구만. 그러면요 팩 넘어가. 제가 막 하나님의 계시를 안 받아도요 문제 있네. 근데 그 문제가요 대체적으로 자식 문제, 부부 문제, 돈 문제, 건강 문제, 넷 중에 하나야. 찍으면 돼. 그래서 남편이 무슨 문제 있지? 그게 아니라 그러니까 자식이 문제 있는 거야. 이렇게 또 돌려치기 하는 거예요. 이게 무당의 수법이야. 물론 강신무가 있어요. 신내림 받은 사람. 신내림 받은 사람은요 귀신같이 맞죠. 그러나 생명 살릴 수가 없어. 귀신의 말을 들어야 돼 말아야 돼? 들으면 안 돼. 자기에게 살아계신 하나님에게 간구하는 그 사람을 가까이 하기를 원한다. 어떤 사람은요 도와주지도 못하는
부처에게 가서 도와달래. 부처에게 가서 살아계신 하나님께 간구하세요. 그래서 자기에게 간구하는 그 모든 사람을 가까이 하는데 주님이 함께 하기를 원하는 거예요. 제가요 가장 좋아하는 단어가 동행이라고 하는 단어예요. 주님과 함께, 주님과 같이 일평생 사는 동안 주님과 동행하는 신앙인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주님은요 내 모든 문제와 기도 제목을 다 아셔. 다 아셔. 내가 힘들 때 주님이 나를 안고 가시고 품고 가시고 업고 가시고 내 손을 잡고 가시는 걸 믿어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도 가까이 하고 싶은 사람이 있는데 오늘 말씀대로 자기에게 간구하는 모든 사람을, 그런데 간구하는데 어떻게? 진실하게 간구하는 모든 자에게 뭐 하고 싶어요? 가까이 하고 싶어요. 여러분요, 사람에게는 거짓말도 할 수 있어. 하나님 앞에 진실해야 돼. 사람들은요 부부싸움 막 합니다. 그러다가 누가 와요, 아이고 막 웃으면서 이런 사람, 그게 외식이야. 근데 하나님한테는 그게 안 통해. 하나님 앞에 진실하게 간구하는 그 사람, 하나님이 가까이 하기를 원하는 줄로 믿으세요. 하나님께 가까이 하고 싶은 사람이 되기를 원합니까? 진실하게 간구하세요. 아까도 우리가 읽었습니다. 시편 73편 28절, 하나님께 가까이함이 내게 복이라. 근데 그 가까이 한다는 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예배가 주님 가까이 하는 거고, 말씀이 가까이 하는 거고, 기도가, 찬송이, 헌신과 봉사가 하나님께 가까이 하는 거예요. 아멘이죠. 그런데 여러분, 주님과 가까이 하는 게 편할까요, 불편할까요? 에? 자, 이거를 더 디테일하게 한번 제가 얘기해 볼게요. 임종숙 권사님, 제가 권사님 뒤를 24시간 계속 따라다녀. 편해요, 안 편해요? 목사야! 목사가 계속 쫓아다녀. 편해, 불편해? 왜 불편할까? 내 치부가 다 드러나. 특별히 막 화났을 때, 뚜껑 열렸을 때 내가 18, 28, 38 막 해야 되는데 분명히 목사님이 보고 있는 거야. 불편해? 편해? 불편해. 아니, 이렇게 예쁘고 착한 분도 불편하다는데. 그런데 중요한 게 있어요. 내 뜻대로 살면 주님과 동행하는 것이 굉장히 불편합니다. 근데 내가 죽고 주님과 살면 행복해요. 주님과 같이 사는 것 자체가 행복이야. 무슨 말씀인지 알겠죠? 여러분, 주님과 함께하는 것이 행복이 되기를 원한다면 내가 죽어야 돼. 그래야 참된 평안을 누릴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또 소원을 들어주고 싶은 사람이 있대요. 성경에 보니까 19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자, 잠깐만요. 그 하나님은 자기를 뭐 하는 사람? 뭐 하는 사람? 경외한다고 하는 것은 사실 두렵다는 말이거든요. 그런데 무서워서 두려운 것이 아니야. 너무 존경스러워서 두려운 거야. 쉽게 말하면 우리 어렸을 때, 초등학교 때 선생님이 사실 무서운 게 아니라 뭐예요? 너무 존경스러워서, 그죠? 그림자도 안 밟았잖아요. 그죠? 그런 것을 경외라 그래. 하나님은 자기를 경외하는 그 자들의 뭐를? 소원을 이루어 주신다. 우리 성도님들의 소원은 무엇입니까? 어떤 소원이 있습니까? 그 소원이 이루어지기를 원합니까? 그러면 하나님을 경외해야 돼. 뭐 해야 돼? 주님을 높여야 돼. 경외가 다른 게 아니에요. 하나님 무시하는 것이 아니라 진실한 마음으로 예배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인정하고 그 말씀이 삶이 돼야 돼. 그게 하나님을 경외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소원을 들어주고 싶은 사람, 어떤 사람이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 그리고 그들의 부르짖음을 뭐하고? 들으시고 구원하시는 하나님. 여러분요, 우리 성도님들이 기도하는 모든 것 하나님이 다 들으셔요. 기도 잘하느냐 못하느냐가 없어. 아무리 몰라도 하나님 앞에 나와서 간구하는 기도 하나님이 다 듣고 계셔. 하나님은요, 여러분들의 부르짖음을 들으십니다. 그래서 기도하는 사람들이 진짜 돼야 돼. 그 부르짖음을 하나님이 들으시고 뭐를 해주셔요? 구원하시는도다. 구원이라고 하는 것은 꼭 천국 가는 것만 구원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그것도 구원이지만 문제에서 해결시키는 것도 구원이야. 병든 사람에게서 치유받는 것이 구원이고, 빚진 자에게서 해방시켜주는 것도 구원이고, 어떤 해결할 수 없는 문제가 해결되는 것이 구원이에요. 하나님은 부르짖는 그 기도를 들으시고 해결해 주신다. 20절 말씀해 보니까 시작. 뭐하는 사람을?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사람들 다 어떻게 해준다고요? 하나님의 보호받기를 원하십니까? 진짜 하나님의 보호받기를 원한다면 뭐 해야 돼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이 돼야 돼. 여러분, 교회 다닌다고 하나님 사랑하는 게 아니에요. 누가 진짜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이냐면 예배 드리는 사람이 하나님 사랑하는 사람이에요. 말씀이 너무 좋아, 나 말씀을 사랑해, 이게 하나님 사랑하는 거예요. 저는 우리 성도님들이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찬송도 하고 예배 드리고 기도도 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봉사하고, 이게 사랑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하면서 주님을 위해서 아무것도 하는 것이 없다고 한다면 그거는 사랑이 아니야. 제가 보니까요, 제가 대학교 처음 딱 들어갔더니 선배님이 진짜 그런 얘기 했어요. 신학과를 들어오고 목회를 하려면 사모를 위해서 기도해야 된다 그러더라고. 그래서 신학교 딱 들어가서, 하나님, 저는 데이트도 하지 않겠습니다. 저는 중매도 서지 않겠습니다. 저는 용기도 없고 그래서 말주변도 없어서 그런 거 않을 테니까 제가 군대 갔다가 오면 사모감을 딱 붙여주세요. 그런데 사모를 하려면 마음이 착해야 됩니다. 마음 착한 사람 하나님께서 만나게 해주세요. 그런데 사모가 되려면 안 생긴 것보다 잘생기고 예쁘면 좋겠습니다. 전 구체적으로 그렇게 기도했어요. 진짜예요. 그렇게 기도했는데 군대 2학년 마치고 군대 갔다 와서 3학년 딱 복학했는데 어떤 아가씨가 싹 와가지고 결혼하자고 하더라고. 그래서 제가 결혼했어요. 그 사람이 저기 앉아있나. 그래서 전 연애도 못 해보고 중매도 안 서보고 하나님이 기도 들으시고 역사하신 대로 했어요. 여러분의 기도를 들어주죠. 그래서 제가 우리 집사람하고 제가 이제는 그 집에서 한 30분 정도 자전거로 왔다 갔다 했어요. 근데 우리 집에서 학교까지 가려면 언덕이 참 높은 게 하나 있어요. 고가가 있어요. 그 고가를 가는데 집사람하고 이제는 이렇게 데이트하다가 그 고가를 넘어가야 되잖아. 그러면요, 지금처럼 기아가 있으면 아마 넘어갈 수 있을 거예요. 뒤에 태우고요, 팍 쳐서서 올라가. 중간까지 가면 힘들어, 못 올라가. 그러면 제가요, 나를 내려. 그리고 별로 안 사랑하면 당신도 내려, 이랬을 텐데 그냥 있어. 그리고 이렇게 끌고 막 가는 거야. 이게 사랑하는 거야. 주님을 위해서 뭔가를 하는 거야. 그게 사랑하는 거예요. 근데 그렇게 주님을 사랑하면 하나님이 나를 뭐 해준다고? 보호해 주신다니까. 쉬워요, 안 쉬워요? 성경을 이렇게 쉽게 풀어주는 사람이 많지 않아요. 그래요, 안 그래요?
그래서 하나님을 사랑하면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해주신다? 보호받기를 원하십니까? 건강도 물질도 가정도 자녀도 보호받기를 원하십니까? 주님 사랑하세요. 그 사랑의 표현이 분명하게 있어야 돼. 기도도 않고 예배도 안 드리고 봉사도 하지 않고 전도도 하지 않고 그냥 세상만 사랑하다가 나와서 주님 사랑한다고 가짜야. 진짜 주님을 사랑하면 주님을 위해서 뭔가 헌신하고 희생하고 봉사한다. 사랑하는 사람을 하나님이 어떻게 하신다고? 보호해 주시리라. 그래서 기도가 뭘까? 여러분, 기도는 미리 하는 거예요. 따라합시다. 기도는 미리 하는 것이 믿음이다. 사람들이요, 꼭 무슨 일이 딱 터지면 그때부터 기도해. 그거요, 힘들어요. 얼마나 힘든지 보세요. 병이 들었어. 고치는 게 쉽지 않아요. 병 들기 전에 내가 운동도 하고 뭐 피하고 이러면 쉬운 거고 똑같은 거예요. 자, 예를 들어보면 어떤 사람이 젊었을 때 펑펑 놀았어. 돈을 막 썼어. 아무것도 남은 게 없어. 은퇴를 했어. 나이 들었어. 자식이 도와줄 자식이 없어. 뭐 해야 돼요? 빌어먹어야 돼. 박스를 주든지 뭐를 하든지 하여튼 그렇게 해야 돼. 그런데 우리가 알아야 될 건 미리 다 준비해 놓은 사람은 뭐가 돼요? 노후가 되는 거야. 기도는요, 내일 어떤 풍파가 올지 아무도 몰라. 그래서 오늘 기도하는 거예요. 오늘의 기도는 내일의 풍파를 이겨낼 힘을 주시고 넘어갈 수 있는 능력을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를 해야 돼요, 안 해야 돼요? 근데 사람들은 해야 된다고 다 알아. 시험 공부, 시험 보기 바로 직전에 딱 발표하면 그때서부터 해. 늦은 거야. 그때부터 늦은 거야. 미리 준비를 쫙 했으면 그냥 그거 어렵지 않게 다 풀어갈 수 있는 것을. 기도는 미리 하는 것이다. 그게 믿음이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기도는 순서가 있어요. 영광. 그래서 이걸 찬양이라고 하는데 제일 먼저 하나님 영광 받아 주옵소서, 하나님만이 하나님이십니다 막 그렇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경배하는 거예요. 기도할 때 제일 먼저 하나님 영광 받으시옵소서, 주님은 창조주 하나님이십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이십니다, 나를 구원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이것을 하나님을 높이는 거야. 그게 뭐예요? 영광. 먼저 하나님을 그렇게 하나님께 기도하는 거예요. 처음부터 주여 나는 죄인입니다 이러는 게 아니라, 그리고 나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두 번째로 회개하는 거. 하나님, 저는 죄인입니다. 저는 세상 살면서 이렇게 죄를 짓고 넘어지고 쓰러지고 시험 들고 이랬습니다. 회개하고, 그리고 나니까 하나님께서 도와주셔서 뭐를 해야 돼? 감사하는 거요. 뭐 해야 돼요? 감사하는 거요. 그리고 나서 하나님의 뜻을 묻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이 무엇입니까? 대부분 기도에 사람들은 주시옵소서, 이루어 주시옵소서, 욕심을 구하는 경우가 많아요. 그런데 진짜 하나님을 안다면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거예요. 저를 예를 든다면, 하나님, 저 솔직히 잘 나가고 싶고 유명해지고 싶고 능력도 받고 싶고 이런 건 제 뜻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뜻대로 저를 사용하여 주세요. 땅끝까지 이르러 주님의 이름을 증거하고 주님을 높이는 것이 뜻이라면 저를 그렇게 사용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거예요. 내 소원도 있겠지만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거다. 아멘. 그리고 마지막에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기도, 영광을 돌리고 회개하고 감사하고 하나님의 뜻을 묻고 구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는 것. 그러므로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가까이 하고 싶어하는 교회가 되고 성도가 되고 종이 되기를 원합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이 정말 하나님이 가까이 하고 싶어하는 그런 사람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합니다.